예, 주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말씀을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말씀과 영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양할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러 왔습니다. 정말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영 이 시간 부어주시고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 시간이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 마시옵소서. 아멘. 도라스타네스야. 예수와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 다시 큰 소리로 간절함으로 나갑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아멘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야할 것이요 소녀들은 바산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야할 것이요 청년들은 바산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아멘 날에
내가 나의 영 모두 백성에게 성령을 주여 약속하셨습니다.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말씀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말씀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말씀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말씀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그렇습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아까워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할렐루야. 무릎을 꿇어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그 소리를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 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구원의 하나님 서로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 감사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할렐루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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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 가사에 있습니다. 그 보혈 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으셨습니다. 아멘.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시면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으며 영의 귀를 열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만백성들이여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신 그 거룩하신 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오늘 예수님과 같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찬양하시면서 구원하시니 할렐루야 구원하시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리하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멘. 어리하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어리하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리하게 있도. 더 높은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리하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리하게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리하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리하게 있도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아멘 예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오 나의 주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예수 주 경배하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것이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에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만 안에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 온 열방들을 치어라. 아멘. 나의 잠든 오 나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내 모든 삶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이 아버지 옥토파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메시지가 와도 주님이 여러분 문 앞에 서서 기다리셔도 여러분 마음 문을 열지 않으시면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엽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마음 주관하시옵소서. 이제 언제든지 주님께 나갑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갑니다. 주님, 주님, 내 마음 옥토파시리게 주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주님 말씀을 우리 이해할 뿐만 아니라 깨달을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중보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예배를 우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개척을 했습니다. 아버지, 작지만 강력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 빈손 올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사해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예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사도성이 어떻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어떻게 했는지 나눴죠. 우리 저기 나눴던 것들을 우리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우리 이번 시간에 좀 준비할까요? 자,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정의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먼저 사람들을 모았어요. 제자들을 모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실제로 체험학습을 한 겁니다. 뭐 이스라엘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실제로 말씀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나서 우리가 되신 대로 자주 모여라. 자주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서 꼭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나 리더가 나와서 말씀을 전해서 일방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떡을 떼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어떤 리더가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 다 보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는 교회가 확장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흩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흩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복음을 증거하는 그 지상 명령하시고 예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로 이제 교회를 막 개척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제 계속 지켜야 되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거꾸로 8장 1절이잖아요. 참 성경도 공교롭게도 8장 1절 보면 핍박을 받아 제자들이 흩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모였다가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이번 시간에 계속 복습하면서 이제 계속 좀 나갈게요. 자,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데, 왜 계속 교회론을 내가 이야기를 하냐, 우리 개척하자마자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냐. 교회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신학교 가도 교회론에 대해서 그렇게 막 깊이 이야기는 안 해요. 이게 정립이 안 됐는지, 학문으로는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 말씀에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돼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의 확장, 결국 교회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 말은 신약 시대 때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교회로 덮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킹덤 오브 갓,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교회의 어떤 확장의 한 일부분인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백성이 민족을 이뤄서 그 땅을 정복하는, 땅까지 정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조그만 롤모델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는요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역이 로컬 처치뿐만 아니라 일터 마켓플레이스 처치, 일터 교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주일날 한번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삶이에요. 삶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곳곳에 확장을 해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종교 영역, 가정 영역, 우리 교육 다 무너졌죠. 교육 영역. 왜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왜 교사들이 자살합니까? 네, 학생들이 그냥 짝다리 짚고 선생님 뺨치고 학부에 오가지고 정신 사나운 짓을 하고 있죠. 그 교권이 무너진 게 사실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서 여러분 이거는 좌파 우파 다 떠나서 여러분 영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왜 교육이 다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교회에서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서 왜 이상한 걸 가르치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교회가 그걸 막아서지 못했냐? 지금 동성애 막 지금 계속 법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그 법을 갖다가 지금 올리는 그 정치인들이 어디 소속인지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좌파 우파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보시라고요. 자꾸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 이상한 법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 그런 당은 찍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나갔어요. 결과가 열매를 보아 그 결과를 안다고 그랬는데 나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열매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정치 성향으로 자꾸만 정치를 표를 투표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신 차리세요. 교회가 세상을 막아서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침범합니다. 지금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예수님이 막 몸이 다 찢어지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런 양옆의 강도보다 예수님 몸이 엄청나게 찢어지고 엉망이 됐어요. 그거는 구약시대 때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는 몸이 찢어지고 우리 대신해서 질고르지고 엄청나게 몸이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태형이라는 것 갖다가 맞았어요. 납이 달린 어마어마 무시한 한 번 딱 치면 살점이 뜯어 나가잖아요. 그런 태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양옆에 있는 강도들 보세요. 몸이 깨끗하잖아요. 그 영화 보면. 그 사람들은 몸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형만 당한 거라고. 이게 정확하게 구약시대 때 이야기했던, 정확히 구약시대 때 예언을 했던 그대로 예수님 몸까지 찢으시고 피도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보면 엉망이에요. 몸이 너무 막 찢어지고 볼 때마다 아픈 거죠. 묵상할 때마다. 근데 그 예수님 몸이 찢어지는 몸이 또 책찍지 맞으면서 몸이 또 갈기갈기 찢은 걸 또 환상을 본 거예요. 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교회 부흥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 모습을 또 보여주셔요.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의 내적 음성이 그래집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듣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 진정한 교회, 정확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확한 교회로 안 나가고 교회가 자꾸만 핍박받는 모습.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모습. 예수님이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엄청나게 채찍질 당하면서 고난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너무. 마지막 때는요, 웬만한 교회 가지고는 지금 여러분 수준의 교회, 들락날락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형태로 저는 여러분 제 설교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사건 목사 되기 싫습니다. 좋은 설교해가지고 성도들 1000만 명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군림하고 하면 싫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 가리키는 사람, 티처, 리더에 대한 경고가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명령만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성도도 눈치 안 봅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가 뭐 딱 들으면은 마음이 막 찔리고 마음이 힘들고 당연하죠. 때로는 아들이 잘못하고 딸이 잘못하면 야단쳐야 되는 거죠. 권면을 해야죠. 계속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다 죽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시대에 따라서 맞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냥 교인들 눈치 보면서 좀 센 설교하면 교인들 떠난다고 그런 설교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설교 반복하면서 우스갯소리 냈었고 강대상이 뭐 장난입니까? 정말 지금 시대에 지금 분별하고 참된 성도가 어떻게 나가야지 여러분들 진짜 구원을 받고 어떻게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그걸 갖다가 듣지 않고 듣기 싫다고 진정된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죽어서 눈 떴는데 그게 지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문을 닫기도 하고 엄청나죠. 근데 코로나 보면서 나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아 이게 이제 나중에 일본 더한 것들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분명히 받으라니까 백신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666 웬만한 믿음 아니고서는 다 받겠는데? 다 받겠는데?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정치적으로 666을 받으라고 압력을 가한다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상거리가 안 되고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 안에 못 들어가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점에 딱 섰을 때 분명히 받으면 죽어요. 그런 표를 666이라는 표를 받으면 죽어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겠지만 죽으면 구원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여러분 받을까 안 받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신앙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받겠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질문할 때. 이 땅, 유한한 이 땅, 잠시 있는 건데, 우리는 부활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부활의 권세 믿습니까? 부활의 권세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죽어도 사는 게 부활의 권세 아니에요?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이 사실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경제도 어렵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 막 죽게 하고, 여러분 주변의 마음 힘들게 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욕도 듣고, 막 스트레스 받고, 다 그 모든 것들 어디에 전체예요? 널 죽이겠다니. 근데 죽음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냥 안 먹고 죽으면 그만이죠. 죽으면 눈 뜨면 천국인데. 여러분 그런 신앙부터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교회론을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면서 계속하는 게 머리 완전히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수준이 높고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거룩성이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어지럽히면서 음란하게 하고 우리 교회는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걸 보고 권면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교회 그냥 막 상인들의 무슨 비둘기 파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노하셔가지고 채찍짓고 다 쫓아버렸잖아요. 교회는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겠지만 전체 그림 보면 마지막 때는 대추수와 대화를 두 개 동시에 있어요. 쓸데없이 휴거하는 그런 이단들 쫓아가지 마세요. 거룩 하면서 자기들끼리 맨날 예배드리고 다미성교회처럼 주님 기다린다고 휴거 기다리는데 절대 성경에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그게 이상하게 요즘 유튜브 내는데 막 만연해졌어요. 어떤 뭐 전도사님 와가지고 뭐 휴거 이야기 했었고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부활의 권세를 못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못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깨뜨린 부활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예수님 몸 지키는 거 다시 한번 또 매맞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십시다. 정말 거룩하게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개척해서 이 땅 복음 전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게끔 복음 전도를 열심히 전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림 다 안쪽 빨리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저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건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럼 충만이 몇 개나 나옵니까? 교회는요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충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이 충만이 사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DDC 훈련 받을 때 큰 그림 있죠.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스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해요. 왜? 영과 물질, 육체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만드신 법을 안 깨뜨리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오로지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에도 이야기했죠. 사탄도 이 땅을 어지럽히고 할 때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을 통해서 음란을 주고 이상한 영화를 만들게 하고 괴기 영화를 만들게 하고 히틀러 같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김정은 같은 이런 상대 저주받은 지방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 땅을 많은 사람들 죽여버리고 요즘 대낮에 눈 뜨고 돌아다니는데 귀신이 막 영인 귀신이 돌아다니고 이런 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땅을 충만케 한다는 게 뭐냐면 원래 그 그림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구조가 이 땅을 발등상 된다는 구조예요. 발등상 10편 110편. 발등상에 대한 개념이 너무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 못 풀었어요. 10편 110편 보면 예수님도 이 땅이 발등상 되기까지 이 땅에 임하지 못한다. 그 재림의 조건입니다. 이 땅을 발등상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더럽힌 땅을 갖다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교 완성은 가서 복음 전하고 치고 빠지고 그냥 교회는 돼 있다. 근데 교회는 로컬처치는 모이지만 그 세상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엉망이 되면 그 성교 완성은 못 보는 거 아닙니다. 네, 어디 가서 교회 가서 교회가 막 10만 명, 100만 명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모였다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축제 열고 그 별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땅까지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 지역에 정치 영역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허황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원래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도 계승이 되어졌죠. 또 이 아브라함이 계승된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것이 결국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같은 말이에요. 그 명령이 누구에게인지 이해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한테도 그 명령이 지금 계승되어지고요. 그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형제자매와 친척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 복, 구원에 대한 복이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실제로 피지컬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말씀 잘 따르면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물질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 신명기 28장에 나온 복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이 땅의 삶으로서 풀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냥 입술로만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녹여서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의 확장 천국 비유를 보면요. 예. 자, 여러분 충만함에 대해서 천국 복음도 여러분 비유를 보면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숲을 이루는 모습, 나무를 들어서 많은 그런 생물들이 그래서 기쁘다는 그 말이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충만함은 아까 이야기했죠.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되어 있죠. 아까 12장 3절 말씀. 그리고 교회 자체가 충만한 공동체예요. 충만한 건 모든 걸 다 갖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요. 모였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은 스피릿, 흩어져서 배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는 모인 데 힘쓰고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마지막 때로 그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더 모이기에 힘써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스스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떤 부흥지표 가지고 막 충만해도 그 충만한 그런 은혜와 그 감동이 평균적으로 2주 이상 넘어가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왜?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이제 조그맣게 시작됐고 자주 모이고 여기서 일도 하면서 같이 비즈니스도 하면서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지만 실제로 더 자주 모이고 이 근방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와서 훈련받고 떡을 떼고 자기 삶을 나누고 고충을 나누고 혼자는 돌파 안 되지만 같이 기도하면 같이 돌파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수백 년 전에 1700년 후반, 1800년 초반 그 오래된 시절에 수리나까지 파견을 보내서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마어마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조사해 보니까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주일날 한번 모여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받고 또 넘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 모이는데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들도 일을 합니다. 아침 출근하기 전에 새벽 6시에 한번 모이고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잠시 7시에 모였다가 잠시 기도하고 가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저녁 먹고 다시 돌아와서 9시에 모였다가 기도하고 주무시더라고요. 하루에 세 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뭐 특별 부흥집회, 특별 새벽기도 이럴 때 새벽에 모이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매일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암만 거룩한 성도를 할지라도 혼자 예배 드리면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보세요. 기도하고 묵상 안 하면 자꾸 사탄이 뭘 심어줘요? 가라지를 심어주죠. 자꾸 생각으로 음란 생각, 세상 걱정, 돈 걱정, 물질적인 것들 막 욕심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생활도 같이 하는 것도 웬만하면 좋은 교회 모습입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모인 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 했죠. 날마다 했죠. 날마다. 그들도 날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때 저희들 이제 시작하지만 리더가 생기고 많은 간사님들이 생기고 전도사님, 부목사님 생기면 계속 권장할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터와 같이 또 움직이는 또 교회 구조이기 때문에
되신 대로 또 좋은 하나님 주신 일터가 있으면 그곳에서 능력을 또 키워서 같이 일을 또 하면서 또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죄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남의 건 잘 보이는데 자기 건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딱 봤을 때 남의 게 보이잖아요. 남의 흠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권면해서 그 죄를 갖다 털쳐내고 거룩한 공동체 되게 힘쓰셔야 돼요. 초대교회도 날마다 모였잖아요.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아까 말한 히브리스 말씀 힘쓰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이 떡을 떼고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교회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합니다. 먹으면서 또 같은 유대감을 느끼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여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저는 이 말씀 너무나도 가슴 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모습 보고 칭송을 받는다. 야, 저 사람들 저 공동체 나도 들어가고 싶다. 야, 진짜 신기한데 어떻게 저렇게 자주 모이지? 모이는데 뭔가 너무 애들이 얼굴이 환해, 기뻐. 너무 행복해 보여. 나도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중요한 모이는 교회가 되면 항상 사탄은 약한 틈을 통해서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살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교회가 완전해지고 교회가 건실해지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교회가 이 말씀을 저는 저번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교회는요, 같은 비전은 그다음 같은 마음,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스피릿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들었을 때 처음에 조금 이렇게 삐걱거리고 하는 것도 사실 같은 스피릿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하지만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일보다는 저는 스피릿으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는데 같은 스피릿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양육받은 그 교인이 이쪽으로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회마다 시스템에 있는 훈련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에 대한 것을 집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 모습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교회는 구원받으러 온다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뒤에 것이 또 있어요. 뭐냐? 한 나라 확장을 위한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역의 모습, 사역의 모습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8년, 9년 전에 교회 처음 개척할 때 이 말씀 계속 전했는데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니까 교인들이 많이 봤어요. 비전이 없이 흔들리고 교회에서는 똑같은 걸 반복해서 그냥 매너리즘 빠지고 어떨 때 또 믿음이 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랬어요. 자, 이곳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한번 제가 질문할 때 좀 답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다 손들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아멘 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천국이 훨씬 좋습니까? 아니면 이 땅이 훨씬 좋습니까? 자, 천국이 좋다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손들죠. 보이지 않지만 그까지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이 질문할 때 사람들이 근심이 얼굴에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있지 여기 왜 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훨씬 좋은 거 알잖아요. 하늘나라가. 그럼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빨리 예수 믿고 가면 여기서 조금 우리 타락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하고 빨리 천국을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답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왜 있어요? 무슨 얼굴이 좀 안 좋더라고요, 표정이.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시나? 근데 어려운 질문 아니라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 있잖아요. 그럼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럼 천국 가셔야지 빨리. 근데 왜 여기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주면요. 교회는요. 엉망이 됩니다. 실제로 엉망이 돼요. 숫자는 많이 모였지만 능력 없고요. 숫자는 많지만 그 안에서 분쟁만 일어나고요. 왜? 저도 바뀌는데 자기들끼리 싸워. 왜? 비전이 있거든. 교회는 비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비전이 뭐냐? 여러분 한 명 한 명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마음. 그걸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약간 스타일은 틀리겠지만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교회 확장해라. 교회 확장을 통해서 이 땅,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무너진 예배들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라 확장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이 아닙니까? 그걸 놓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행사하고 뭐 야외 가고 물론 필요합니다. 펠로십도 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것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비전을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인류를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여러분 옛날 수학 좀 하셨으면 명제라는 걸 했을 텐데 A 화살표 B, B 화살표 A면 결국 A와 B는 equal. A와 B는 뭐예요? 같다는 뜻이. A와 B는 같다는 뜻이.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인류도 다 하나 돼요. 예수님은 그 제자를 놓고 기도했지만 이게 확장 개념으로 인류 전체입니다. 인류가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우리가 DDC 훈련할 때 그 그림 있잖아요. 영이시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같이 우리 인류가 하나 돼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거.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것에 대한 목적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 돼서 이 인류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속해지게끔 하는 그 복음 전도에 대한 그 비전이 우리에게 그 명령이 아직도 우리에게 시퍼렇게 살아서 명령하고 있어요.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나치게 섬겨야 돼요. 지나치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 되고 계속 한 스피릿으로 기도하고 떡을 떼고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나누고 교회도 그 국률의 사역이라든지 치유 사역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대한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빨리 넘어갔지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들릴 수도 있지만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그 안에 구제도 있어야 되고요. 국민의 사역도 있어야 되고 펠로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 무엇보다 공동체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소속자 이 사역자로서 이렇게 막 복음 전하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사탄은요 교회를 뭐예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성령님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죠? 여기 봐요. 사도행 1절 보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죠? 그래서 모여서 뭐 합니까?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제자 양육한 거 보십시오.
먼저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배우하는 단계가 모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프로세스 보면 비전을 받은 자, 우리 성경 나왔죠? 누구죠? 보내심 받은 자, 사도들이죠. 제자들은 사도가 돼야지 그다음부터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때 우리 사도와 제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했듯이 비전을 받고 보내심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조직을 형성해서 제자 양육하고 나서 다시 또 그 교회 안에서 또 파송을 보내서 또 세포분열처럼 또 나가요. 그러면 그 파송받은 사람이 다시 비전 받은 자잖아요. 그럼 다시 교회를 오가나이제이션 조직을 만들고 또 제자 양육해서 또 그 가운데서 리더를 또 파송하고 계속 이렇게 세포가 분열되면서 성장하듯이 그렇게 성장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포 분열하고 있습니까? 비대해지고 한 몸뚱어리가 커져가지고 뚱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 분열에서 개체수가 많아져요. 개체수가 많아져요. 명심하십시오. 자기가 길렀던 제자, 부목사, 반사님, 제자, 전도사님, 이런 분들 평생 딱 끼고 다니면서, 이 안에서 봉사하라. 예. 그런 목사님들은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훈련되면 빨리 보내시고, 확장시키고, 개척하게 하세요. 처음에 두렵죠. 예. 성도도 없고, 한 명, 두 명 있는 데서 막 개척하면은, 아휴, 헌금도 안 모이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살자를 굶기지 않습니다. 만약 배고프면요, 한 끼 굶죠. 또 없으면 두 끼 굶죠. 세 끼 굶을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금식되고 좋네요. 그런데 절대로 굶기는 모습은 내 경험상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더라고요. 솔직히 개척하다가 진짜 굶어서 죽었다. 주변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있으면 저는 그냥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한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죽었다. 숨겨져. 할렐루야잖아요. 눈 뜨면은 천국에 있는 거죠. 이 땅의 사명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안 부르십니다. 그런 부활의 권세의 믿음 가지고 좀 당당히 살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뜻 같이 얘기했죠. 고린도서 12장에 똑같은 말 또 있어요. 교회는 조직을 갖춰야 되고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같은 성령으로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다는 분쟁이 없어요. 우리 몸이 여러분 몸에 분쟁이 있는 경우 봤습니까? 몸에 분쟁이 있으면 그 큰일 나죠. 몸에 분쟁이 있는 경우는 이제 암이 이제 약간 돌연변이처럼 정상세포가 아니니까 그 안에서 암을 죽이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은 간의 기능을 하고요. 폐는 폐의 기능을 하고요. 위는 위의 기능을 하고요. 눈은 눈의 기능을 하고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잘 알계신데 뒤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서로 돌아보게 하셨으니 중요합니다. 그게 사랑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몸이 엄청나 신비로운 게 자기의 각자 일을 하다가 어디가 한번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피가 돌면서 그 염증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공격해서 죽이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한쪽이 아프면요, 여러분 온몸이 아픈 것처럼 새끼손가락만 한번 크게 칼을 찌게 보세요. 온몸이 아프듯이 아파요. 이게 운명 공동체고요. 진짜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좀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찬양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소그룹 리더가 있잖아요. 숨기지 말고 오픈하세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보다 합심 기도, 나중에 기도학교 때 별도로 이야기했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돌파가 빠릅니다. 실제로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물질의 세계가 똑같습니다. 영의 세계도 비슷한 게 많아요. 혼자서 물건을 드는 것보다 여럿이 들면 가볍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보니까 베드로 이렇게 야고보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재밌는 이야기.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 왕이 병이 걸려 충이 먹어 죽었대요. 실제로 하나님의 핍박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콜링을 하더라도 교회를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성령 해방제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둬가시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했으면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흩어지는 교회. 이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일 때는 그냥 외우세요. 외우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외우세요. 내 증리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리.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땅까지 이뤄서 증인이 안 되고 자꾸만 예루살렘 교회에 자꾸 모여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돼버리죠. 핍박받아서 흩어집니다. 핍박받아서 흩어지려 하면 자진해서 흩어지려요. 여러분 자진해서 흩어지는 게 더 귀하죠. 자, 흩어질 때 저도 이제 이 말씀 명심해서 웬만하면 또 믿지 않는 사람 위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싶긴 한데 진짜 또 이 말씀에 양육되는지 양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 받고 사역자에 대해서 흩어지면 좋겠어요. 보면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저도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훈련되면 복음이 들어갈지 않는 데는 오지도 찾아갈 것이고 무슬림 땅도 찾아갈 것이고 계속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어도 실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어도 대충 믿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는 그분들을 품어야 됩니다. 자, 오중직임 이야기했죠. 5개의 직임이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직급이 있어서 그런데 뭐 말씀을 가리키고 교회 주로 뭐 탑리더를 갖다 목사, 전도사인데 전도사라는 건 원래 우리 뭐 장로교라든지 무슨 교회 법 안에서 전도사라는 그런 직분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부른 이야기예요. 네. 옛날에는 그냥 리더의 어떤 조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또 해외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데콘, 집사 이렇게 교회 직분을 나눠지는데 성경을 보면요. 교회 직분적인 내용은 뭐 집사라는 장로 이런 직분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영적인 어떤 역할적인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중직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개의 5종류의 직분, 사역 카테고리를 했습니다. 사도, 선지자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는 어떻게 보면 주로 탑 리더로서 주로 저돌적이고 성향과는 상관없이 교회 운영을 책임지고 리더로서 사도적인 권세로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운영하는 어떤 그런 리더입니다. 선지자는요, 여러분 선지자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역할이 없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에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선지자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저 이단이나 이런 애들이 맨날 이런 자기들이 무슨 누가 선지자 가지고 뭐 다시 뭐 이만 선지자다 뭐 무슬림도 선지자 하잖아요. 선지자의 기능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뭐 명령하시고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신 것도 우리가 모르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안 받아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지 잘 몰랐을 뿐이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 마음이 전달될 때가 있죠.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정말 하나님 음성을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신 대로 움직이게 됐어요. 그게 선지자적 사역이에요. 선지자라는 어떤 직분이 갖다 있으면 2단 3단 걸리면 그럼 선지자는 직분 없죠. 그러면 선지자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지자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교회에서 선지자적 사역을 안 가르치고 이거에 대해서 훈련 안 하니까 교회가 뭐 똑같은 일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것만 하나요?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그 교회마다 어떤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기도하고 공동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더 할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교회,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발일까요? 손일까요? 심장일까요? 어떨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선지자적 사역은 우리 몸의 어떤 귀, 눈, 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센스, 뭔가 이렇게 감각적인 들어야 알죠. 눈으로 봐야 알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내적인 환상을 주셔서 어떤 거 보여주시면 그걸 또 분별해서 사도의 어떤 그런 리더의 질서 가운데서 그 의사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교회는 복음 전도자 중요합니다. 교회가 확장되려면 이 복음 전도자적인 기름 부심이 있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역자들 보면요, 우리 공동체도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매번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도를 안 하면 막 가슴이 터질 듯해 뭐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사람을 데려오고 복음 전하고 이런 기름 부심인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 전도자 기름이.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사역에 이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맨날 목사 하는데 목사는요, 솔직히 조금 약간 영역을 조금 작게 하는 느낌이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막 이런 목사가 아니에요. 패스터 이런 게 아니에요. 셰퍼드 영어로. 지금은 아마 약간 순장에 대한 생각이 좀 그 개념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양육하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안아주고 고민거리 들어주고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머니와 같은 역할. 그게 오중직의 목사의 직분입니다. 근데 사실 목사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와 목사의 직분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하고 또 보면 교회에 뭐 직분받아 보통 리더, 담임 목사 하니까 교회가 그냥 양육 아니면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랑만 받고 사실 저돌적으로 복음 전도자도 있고 사도도 있고 선지도 있고 이래서 음성 듣고 탁 튀어나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명칭 자체가 목사가 리더가 돼 있고 목사가 돼 있으니까 계속 목회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여러분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치유하고 해결돼도 또 영적 전쟁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됩니다. 차라리 빨리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큰 것부터 하는 거예요. 비전 튀어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다 보면 작은 것들은 잊혀지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영적제 많을 때 계속 비전 가지고 계속 앞장서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문제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는요 확장되고 저돌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확장됩니다. 그 교사 여기 뭐 주일학교 교사 그런 직분의 뜻이 아니라 교사는요 교회에 개척하다 보면 은사적으로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티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갖다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주일학교 교사 이런 직분적인 교사가 아니라 여기는 오중직인의 사역의 직분을 했을 때 탁월하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 우리가 현대적인 직분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탐내되기 때문에 목사 하는데 보통 이 목사님이 제 좋은 거는 바람직한 목사님이 뭐 주일날 어나운서 하면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다 같이 있는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어떤 목사님은 교사의 기름 부심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티칭 인사가 없는 리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꼭 굳이 그 목사님이 앞에 나서가지고 전체 설교하고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티칭 있는 사람, 부목사라든지 전도사한테 세우시면 되죠.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소그룹이라든지 다른 교회도 이렇게 파송될 때 꼭 목사만 앞에 나와서 강대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질서 가운데 티칭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티칭에 은사가 없는 목사님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보면 그러면 강대상에 서서 교인들은 막 잘 자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앞뒤도 안 맞고 막 자고 목사님도 그 30분 설교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하고요. 은사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네,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네,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잠깐 보고 저번 주에 봤던 동영상이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벌써 일 마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이게 교회의 확장성입니다.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본캐 목사 사역자를 통해서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흥이 지금 되는 거고 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여서 사람들 모이는 거 가지고 교회 영으로 생기는데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저희도 부흥 기회를 한 번씩 할 텐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반드시 조직을 세워야 돼요.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93만 6,881명이 열심히 결심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빨리 Tonight you may come here as weak as can be. You will go home like a conqueror with Jesus 그들은 inside 빨리 of you. 리더로 세우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0만 명의 리더가 됐죠. 근데 1000만 명이 와야 된다. 근데 이들을 갖다 계속 목회를 기술하잖아요. 100% 잘나는 여기는 리더를 끌어줄 수 있는 우리는 100만 명, 200만 명 와가지고 맨날 기도해달라, 안수해달라, 힘내달라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그래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스포도 기도하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주죠.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활의 힘을 주셨어요. 스스로 기도해서 돌파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같이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Let angels prostrate fall! Bring forth the royal light of heaven and crown him Lord of all! 가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라. 또 양, 이치를 가는 보사들한테 보사의 직분을 하고 아니 가르쳐라. 우리가 가르쳐라. 그래서 모여라. 자주 모여서 스테이크별로 공동체도 자주 모여라. 그런 거 빼고 그 목사의 기름을 신잖아. 목사의 기름을 신고 그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품어주고 같이 운동 흘려주고 작은 거 나가지고 하잖아. 그렇게 해야 돼. 아멘? 이 복이 있는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역. 예. 자, 그 몸에 대한 계시 그 전에 이야기했는데 몸에 장기가 하나라도 없으면 심각하죠. 몸은 뼈대도 있어야 되고 뭐 세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건물 안에서 연결해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저번 시간 반복해서 말씀 전한 이유가 여러분 계속 까먹으니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완전히 몸에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사역의 파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역이 다 같이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그래서 충만해. 아까 얘기했던 충만함이 있죠. 충만한 사역.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여기 중에 교제 사역만 계속합니다. 모여서 맨날 떡만 떼고 놀아요. 사람만 나눠요. 좋아 보이죠? 근데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는 계속해요. 근데 교제 사역이 없어요. 전도만 계속하고 메말라요. 사랑도 못 느껴요. 그 교회 안에서 풍성함도 못 느껴요. 교제가 없으니까. 교제 사역도 있어야 되죠. 또 어떤 사역은 예배 사역만 있어요. 나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예배만 계속 집중해요. 당연히 예배가 기본이죠. 근데 예배만 계속 사역하고 전도를 안 해봐요. 우리 교회 모여서 계속 예배 들고 교회 확장 안 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충만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충만케 할 뿐만 아니라 충만케 되려면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파트가 다 있어야지 사회 파트가 여러 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하나로 합해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말씀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아까 얘기했던 지상명령 따르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로 반복된 말씀 계속 합니다. 저번에 사도가 선지자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겁니다. 의존적이에요. 제자가 사도는 독립적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제자들도 사도가 되는 순간이 예수님 리더가 없어지니까 사도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봤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우리 사역자한테 아들아 네가 교회가 개척했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개척이 돼서 좀 숫자가 커지면 너는 딴 데를 빨리 봐라.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 일단 모였잖아요. 그 다음에 흩어져야 되죠. 모여서 DDC 스피릿을 잘 훈련해서 가르친 다음에 너는 그 다음 나가라. 계속 이렇게 반복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개척이 되어집니다. 사도의 특징, 오늘 새로운 말씀인데 요거 좀 하고 하면 마칠 것 같은데 사도의 특징, 자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는 시작. 사도는 사도의 권세를 가진 자이다. 이 권세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특별한 사실 이 사도의 권세는요, 사실 요거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왕의 권세인데 이거 우리 이미 갖고 있어요. 자, 이 단어를 한번 봅시다. 왕, 명령, 위엄, 권세, 복종, 경외. 약간 좀 어떤 위험 있는 어떤 경외스럽고 이런 왕권의 어떤 느낌이 있죠. 이게 사도의 권세예요. 여러분 공동체 하다 보면 암만 목사라 하더라도 사도적인 권세가 없으면 그 밑에 좀 모래같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잘 하나로 뭉쳐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딱 정해가지고 이걸 명령을 했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사도의 권세가 없다고 봐야 돼요. 물론 영적진적으로 작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정리를 하면서 치리를 하면서 잘 교회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사도적 권세가 사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리더들이. 사도의 권세 사실 이 왕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장되듯이 명령을 하면 움직이는 그런 권세. 보세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종하면서 모든 뒤에 신하들이 다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밑에 있는 조직들이 다 움직이듯이 그런 일사불란한 어떤 기름 부심, 그런 리더의 기름 부심이 왕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세는 왕의 권세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배웠죠. 왕. 최초의 왕이 누구였죠? 아담. 하나님이 이 아담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는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다 이름이 되어버리듯이 이게 바로 사도의 권세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가 밭이 있으면 파라 갓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복종한다는 뜻이 어마어마한 사도의 권세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죠. 자, 베드로가 내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더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리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는 이렇게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8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내 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칭송하다는 말이 좀 저는 되게 참 의아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배경이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제가 풀 때 상당히 저를 어렵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밭을 팔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 좀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죽일 수 있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정확히 100%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그만큼 죄에 대한 용납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를, 하나님의 어서리티, 권위를 받은 그 베드로의 사도의 권세에 말미암아 말 한마디 했을 때 그게 그렇게 사람 죽거나 살거나는 그 능력이라는 그것을 오늘 좀 포커스 맞춰서 좋겠어요. 밭을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두는 것처럼 그만큼 왕의 권위, 위협, 이것이 얼만큼 큰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막 무서운 목사라든지 무서운 리더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조직 운영을 할 때 부드럽고 또 재미있는 목사님이 하더라도 사도의 기록을 있는 목사님들은 그 눈빛을 보면 좀 약간 경함이 들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깝구나. 이분을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복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경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사도의 권세가 있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름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질서를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 사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 얼마나 권위 있고 종교적으로 위입니까? 근데 제사장도 사도의 권세 앞에 복종이에요. 순종되고 복종하고 있어요. 신약은요, 여러분, 사도의 권세가 없으면 교회가 확장이 안 되고 교회 개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상당히 중요한 기름부심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기름부심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의 기름부심 받아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모이고, 보세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거든요 여기서 예수님 다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 다 여러분 심장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증거하세요. 예수님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던 거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사도적인 얘기를 좀 하고 우리 교회 이론을 좀 이야기를 좀 더 하겠는데 이 말씀 사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붙들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했지만 4대의 권세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붙여 주십시오. 많은 영혼들과 함께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이 땅 주님 땅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장되게 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저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지어다. 우리에게 사대의 권세를 부으소서. 사대의 권세를 부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셨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부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의 말씀 땅 새롭게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오 주 나라의 땅에 우리 다시 기도할 때 우리 진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온 열방에 있는 교회를 놓고 특히 대한민국 교회를 기도합시다. 주님 사도적인 권세를 받아서 아버지 그 교회가 확장되어 주님의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너지는 교회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꼭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되기에 주의 빛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강력히 하옵소서. 말씀을 살아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게 하옵소서. 가족의적인 권세로 명령할 때 이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영혼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지역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그 지역을 테이크오버하게 하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움직임이 복을 받을 것이라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이 안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에다 오늘 이라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교회의 개척과 교회 확장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지상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온 땅 복음화되고, 교회를 통하여 물이 받았던 같이 온 열방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또 마무리 충만케 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하나선교교회가 이 땅을 덮고 정말 확장하여서 온 열방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출소할 것은 많은데 출소할 분이 없으니 아버지께 기도해서 출소할 분을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간 기도하오니 많은 사역자들이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정말 진정한 교회, 마지막 때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 교통하심이 교회를 확장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도의 권세를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우리 하나선교교회, 또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DBC 교회 모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주님의 사도의 기름 부으심 또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